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규례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에게 돌아오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라도 돌아만 오면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돌아오려면 가증한 것을 버리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지낼 때 이 전례적으로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을 수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우리가 심어서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추수감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날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서는 날, 다짐하면서 굳건히 서는 날이 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죄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하라고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려거든 그러잖아요. 돌아오려거든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선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해 버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뭐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점을 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 살지 않는 것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것은 돌아오라. 가증한 것은 모든 그런 가증한 것은 우상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인격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섬겨요. 생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섬겨요. 그걸 좋아해.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줄 것 같고 힘이 된 것 같은 그런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면서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버려라. 가감행에 버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너희는 우상의 길에서 돌아서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요동치 말아야 된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돌아올 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쪽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어떤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구하여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지만은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고 호세아 6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의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다 부숴야 돼. 부숴야 돼.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 십계명 20장 출애굽 20장 4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 형상을 내게 뭔가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것은 다 우상이다 그랬어요. 근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잖아. 하나님 만들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돼.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지체가 됐는데 예수님의 그 진실함을 나누지 못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정산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랬잖아. 묵은 땅. 묵은 땅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하는데 우리의 모든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밖에 옛 마음, 옛 습관, 또 옛 생활, 옛 성품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라. 너희들이 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환경 속에 넘어져 있는 모습도 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에서 하나님 앞에 향하라. 그것을 봅니까? 황폐한 땅을 갈아엎으라. 황폐한 땅을 그대로 두면 딱딱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갈아엎었을 때 그것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해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은 언약의 표였습니다. 그것은 성민의 구별을 말하는 것이고 성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적인 문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 불세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묵은 땅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만 묵은 땅에 가라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묵은 죄된 것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하고 주의 백성다운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신다. 복을 받아야 자랑거리가 되어 주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속해야 해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은 어떤 상에 있을지라도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누가 빼앗겼니? 누구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요구하는 이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할례해서 마음을 찢으라. 할례는 언약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유대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할례라는 종교 의식만을 치르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교만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빠져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이성적인 행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겉일에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라고 자부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고 돌아오라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마음의 허물들을 우리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불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걸 믿습니다. 믿고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심령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책임질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19절의 말씀입니다. 슬픔과 아픔은 범죄의 산물이요 웃음과 노래는 회개의 결과이다. 죄로 말미암아 괴로웠던 심령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삶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는 합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불의를 제거하고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고통이 물러가고 기쁨과 찬미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오늘은 제가 사실 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프랑스의 작가 루이 퍼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경험한 사실을 전하라. 이 사람은 좀 모든 사람 앞에 덕을 끼치는 자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어느 단체에서 한 경기가 있는데 심사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초청을 받았을 때 무슨 건지 좀 흥미가 진진했어요. 초청을 받는다는 것,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한 30대나 40대 이상 차가 딱 서 있어요. 이 사람은 자동차로 어떻게 심사를 하는 것이 그 자동차 심사가 아니라 미인대나 뭐 그런 데 심사인 줄 알고 갔었더니 자동차들이 쫙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들을 보니까 이제 이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쭉 즐겼는데 속도를 내는 경쟁이 아니라 자동차를 꾸미는 거예요. 모양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제일 자기들이 멋지게 최고로 자동차들을 꾸몄어요. 너무 아름답게 꾸민 거예요. 색칠을 하고 그냥 모양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경쟁하는 자리였는데 아무리 열심히 보아도 이 사람은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못된 거예요. 왜? 너무 막 꾸며놓으니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잘 꾸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아 그래 전부 서 있는 운전 그 심사에 참석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자동차의 뚜껑을 여시오. 열었어요. 열었더니 뭡니까? 겉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데 자동차 뚜껑을 여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열었던 그 가운데서 그럴 때는 엔진을 지져보는 것을 그저없었기도 쉽게 이 순위를 가릴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거기는 치장을 아니고 있는 그대로잖아요. 평소에 그거를 깨끗이 하는 사람하고 지저분하게 한 사람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한 사람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엔진 내부를 검사한다는 말은 듣지 않냐고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 심사위원은 페레스트는 뭐라 그러냐면 미인대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치장 얼마나 아름답게 꾸밉니까? 근데 미인대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치를 하기 전에 모욕을 하고 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모욕을 안 하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옷을 아무리 이쁘게 입어도 모욕을 하고 오죠. 미스코리아 나온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모욕도 하고 몸도 이렇게 가꾸고 아름답게 마사지도 하고 손을 하고 그리고 겉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제가 듣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곳곳 교회에서마다 아름답게 별것 다 갖다 차려놓고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거칠애로 하는 것을 하나님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추수감사라는 마음은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몸과 마음과 성품과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추수감사 전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신앙을 올바르게 했다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아프리카에 도착한 지금 미국입니다. 거기 도착해서 처음으로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게 했는 싹이 났어요. 열매가 많이 맺으니까 그 메마른 땅이 풍성하여서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추수감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행동이나 모든 믿음 없는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로 다짐하면서 아까 뭐랬습니까? 땅을 엎어라. 다시 갈아라. 그래야 싹이 트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행사를 치르는 것도 정성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왜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까? 절기 때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연합. 다시 한번 아까 세리는 죽고 장사 지내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삶의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드려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회복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것들은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삶은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럭저럭 사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자만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생활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됐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감사,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드려졌을 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풍성한 열매로 맺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였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도 없으시고 나를 떠난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어둠에서 앉아 있으면서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향기라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품위와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주시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셨음을 믿지 않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